예로부터 우리의 호랑이는 늘 효자를 보호했던 신령한 짐승으로 알려져 왔다. 인정상가님 효덕천하란 바로 우리의 효도 사상이 세계를 다스리는 호랑이 시대일 것이며 또 그 호랑이 위령은 방우와 함께 사이좋게 살았다는 옛 효자 감천선생의 호랑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감천선생 호랑이에 대한 내력을 말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전라도 흥덕현에 오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준은 그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몰함에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는 묘소에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렸는데 묘소 부근에 물이 없어 오리라 되는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봐야 했다. 그러자 하늘이 우레로서 묘소 아래 바위를 뚫어 샘물이 솟게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그 샘물을 가리켜 감천이라 하였고 그의 호칭도 감천선생이라 하였다. 그때부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선생을 보호해 주었고 선생이 밖에 나갈 때에는 항상 등에 태우고 다녔다. 감천선생이 3년 동안의 심효를 마치고 호랑이와 함께 그 옛집에 돌아와 사는데 호랑이는 선생의 집에서 개를 길러도 잡아먹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당시의 임금 성종은 선생의 효를 표하는 정려를 세워주었다. 지금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에 있는 창효사는 바로 유림들이 감천선생을 향사하는 곳이며 그 부근에 있는 감천은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들이 감히 더럽히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다. 인정상가는 방우를 서양 사람의 조상으로 대접하고 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화시켰다. 때문에 추종자들에게도 항상 이르기를 방우 대하기를 큰손님 대하듯 하라 하였다. 혹 무지한 자가 방우를 함부로 대하면 방우가 공밥 먹지 않는다 하며 크게 나무랐다. 당시 인정상가는 방우의 후예가 잘 살고 우리 사람이 못사하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개개하여도 사람은 수가 개만 못해 하고 탄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장차엔 우리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땅하늘의 기운이 모이게 하는 공사를 행하였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야 한다 하고 가르쳤다. 인정상간이 그처럼 방우를 사랑하여 기르셨으므로 지금까지 생존한 추종자들이 거의가 견공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중에 일부 심한 이들은 자녀들의 혼담이 있을 때에도 견공의 고기를 먹는 집인가를 알아본다. 만일에 견공의 고기를 먹는 집안이라면 절대로 혼인을 시키지 않는다. 혹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하는 고집쟁이 노인들이 있다. 이는 바로 서양 민족의 조상을 예우하신 인정상간의 큰 가르침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작 서양 귀신을 믿는 자들은 다들 그것을 잘 먹고 있다. 저 서양인들이 별스럽게 지저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서양 귀신을 믿었으니 그 귀신의 조상까지도 예우해야 하는 것이오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실로 개이야기만 할 일이다. 정작 그 귀신을 싫어하는 옛 인정상간의 문도들은 그 귀신의 조상을 예우하고 있으니 말이나. 우리 민족은 옛부터 동령은 속직 동정이라 하여 옷기 위에 흰 헝겊을 덧붙여 입었으므로 백이민족이라 일컬어져 왔다. 이는 다른 민족에게는 일찍이 없었던 예법이었다. 풍속은 반가운 사람을 대하면 의부를 하거나 서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였고 흥에 겨워 신명이 나면 손으로 무릎을 치거나 몸을 우쭐거려 춤을 췄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지 조상의 목에 메었던 줄을 잊지 않고 비단으로 잘 꾸민 줄 넥타이를 정장으로 하고 있으며 반가운 사람과의 인사는 서로 얼굴을 부비거나 상대방의 손이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 흥이 나면 꼴이 없는 궁둥이를 열심히 흔들어댄다. 대저 성인의 예학은 수만 대를 전하고 의관, 문물은 시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라 하지만
예의의 나라라 칭송받던 사람들의 양행이라 하여 모두가 저 방우죽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다. 예로부터 사람이 짐승에게서 지혜를 얻어내는 일이 있었고 짐승이 사람의 은행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에게 지혜는 가히 취할지언정 결코 저들의 그릇된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들이 의당 우리에게 효덕을 배워 우리의 은혜에 복종해야 가히 살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인정상가님 효덕천하인 것이다. 대저 옛날의 마음이 지극한 사람은 흔히 짐승을 감화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짐승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는 사실이 고을마다 전해오고 있다. 때문에 사람 못된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자라난 고을 부근에서도 짐승이 인간의 효덕을 배워 은혜에 보답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그 예를 보임으로써 우리들 인간이 저 무도한 방울을 능히 교화할 수 있다는 예증으로 삼는 동시에 우리들 인간이 각성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읍 신태인 야리 속칭 신양라는 동네는 동진강이 흐르는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조선 말기에 천주교도들이 목숨을 도망하여 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된 곳이다. 그들이 오기 전 여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중에 살림이 넉넉한 분홍이 한 집이 있었다. 이 분홍의 집에는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은 귀하다고 어렸을 때 보약을 너무나 먹여 반편이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그 아들을 형편이 비등한 지방과는 혼인을 시킬 수가 없었다. 하여 가난한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는 처녀를 사오다시피 하여 며느리로 삼았는데 시어머니와 똑똑한 시누이들이 본전을 뽑으려는 심산이었던지 이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 당시 분흥에서 해야 하는 여자의 모든 일이 다 며느리 차지였다. 잠을 잘 여가도 없었다. 그래서 가끔 변소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들키기만 하면 물벼락을 맞았고 늘씬하게 두들겨 맞기 일쑤였다. 이에 며느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죽기로 결심하고 한밤중에 동진강 깊은 물가로 나아갔다. 한데 늘 밥을 주어 기르던 청삽살이가 따라왔다. 이 개는 아마도 주인의 심사를 알았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주인이 강둑에 앉아 검둥아 너는 들어가 너는 집에 들어가 해도 듣지 않고 주인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개를 달래어 보내지 못하고 치마를 들쳐 쓰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개는 당장에 같이 뛰어들어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헤엄쳐 나왔다. 며느리가 2번, 3번 뛰어들었으나 개는 그때마다 기를 쓰고 물어내었다. 사람은 물을 몇 차례 먹은 탓인지 이젠 물이 무서워 더 이상 뛰어들지 못했다. 그런데 개는 주인을 3번째 물어내고는 그만 기진하여 죽고 말았다. 하여 며느리는 죽은 개를 강변 갈대밭 속에다 밀어넣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며느리는 죽을 힘을 살 때다 다 쏟으며 시집살이를 견디어 나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시누이들이 다 시집을 갔고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자 며느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젠 하인들을 거느리는 어엿한 안방마님이 된 것이다. 남편도 그간의 고초를 알아 극진히 대해주며 무엇이든지 하자는 대로 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안방마님은 그 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만약에 전날 그 개가 자신을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오늘의 행복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개였다. 하여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강변 갈대밭 속을 뒤져 개의 뼈를 찾아서 묻어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비를 세워 개의 넋을 위로해주니 개비석 하나가 생기게 됐다. 그 개비석은 글자 하나 쓰인 것이 없고 비석의 형상만 갖춘 것이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대처로 이사를 갔고 대신 천주교인들이 들어와 동네를 이루고 살게 됐다. 그런데 이 파란 눈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개비석의 사연을 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하였다. 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거나 다른 데로 끌어다 놓는 일이 있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동네에 재앙이 일어났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그 개비석을 빼내어 작은 봇도랑에 다리를 놨다 들판을 가로질러 다니며 나락 등짐을 하자는 것이었다. 실로 그것의 모양이 그런데 쓰기로 딱 안성맞춤이었다.
한데 나락댕쯤을 하던 청년 몇 명이 자빠져 다리가 부러지고 동네 아이들이 서로 싸워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신태인 읍내에 사는 용하다는 복둥이 엄마를 찾아갔다. 원래 복둥이 엄마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우연히 신이 내려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여자였다. 좀처럼 미신을 믿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전에 없던 변개가 자꾸만 일어나는 데는 별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야리 동네의 재앙을 들은 복둥이 엄마는 당장에 훤히 들여다보듯이 말해주었다. 개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개비석을 빼내어 다리를 놓았구만. 그랬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어. 빨리 거기서 도로 세워줘. 그러면 괜찮여. 하여 동네 사람들이 그 말과 같이 했더니 과연 동네에 아무 일이 없었다. 또한 그 후로부터 동네의 객기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근래 여기에도 새마을 사업이라는 군사정치의 바람이 불어 동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개비석을 다시 치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로 새마을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과연 예전과 같이 동네에 재난이 일어났다. 또 사람들이 싸워 박이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이 불려왔다. 정말 괴이한 일이었다. 무슨 글자 하나 새겨진 비석도 아닌데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온 동네가 무사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에 동네 어른들은 지각 없는 젊은이들을 나무랐고 젊은이들은 크게 겁을 먹고 다시 개비석을 그 자리에 세워줬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네 사람들이 감히 그 개비석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옛날에 전라도 정읍편 북면 구량리에 사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심히 사랑하여 길렀는데 그가 시장에 가면 항상 개가 따라다녔다. 한 번은 그가 취하여 돌아오다가 산길에 쓰러져 날이 저물도록 잠이 들었다. 때마침 산불이 거세게 일어나 그가 있는 곳으로 불길이 급박히 번져오는 중인데 그는 잠에서 깰 줄을 몰랐다. 그러자 개는 주인에게 불길이 번져오는 것을 걱정하여 개울로 달려가 몸과 꼬리에 물을 적셔와서 번져오는 물길에 뒹굴고 다시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하다가 마침내 탈진하여 쓰러져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그제서야 술이 깬 그 주인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는 개가 한 일을 비로소 알고서 슬퍼하고 개를 아깝게 여겼다. 그는 개를 잘 묻어주고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돌을 세워 표시했는데 이름하기를 의옵이라 하였다. 대저 앞에서 말한 신태인읍 야리에 있는 개비석과 북면 구량리에 있는 의옵이와 같은 내력은 방울을 조상처럼 숭배하는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우리의 선인들은 자신이 늙도록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제일의 즐거움으로 여겼다. 힘을 다하여 효도를 했다. 때문에 그 덕화가 심히 짐승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저쪽의 사람들은 개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서 풀려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왔다. 이제 우리가 저들과 정반대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 제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사람으로 돌아가라. 리씨 부인이 물을 마시고 단성생식으로 인정상간을 낳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맥이라는 기이한 짐승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같은 세상에 누가 믿으려 하겠는가? 지금까지 생존한 인정상간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말하면 다들 펄펄 뛰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 리씨 부인이 그러한 아기 본주를 키우기 위해 멀리 이사를 다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당시 살기가 어려워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닌 것으로만 알고 있다. 인정상간은 누구든지 성씨를 물으면 물이라고 대답하였다. 경찰에 물음에도 또 물 또는 신정수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추종자들은 그 대답이 사실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묘한 니치가 들어있는 대답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옛날에 공자도 물의 전기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 기린이 찾아와 옥을 토해놓고 가는데 그 옥에 수정지자 쇠주의 소왕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즉 수정,
무례전기의 아들이 장차 주나라가 쇠해지거든 위 없는 임금을 하리라는 뜻이었다. 대개 오행으로 논하면 수는 북방에 속하고 북망은 바로 맥의 옛터이다. 그러므로 인정상간 또한 수정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사상이 대부분 공자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공자는 인을 말하고 예를 말한 데 비하여 인정상간은 이를 말하고 정을 말한 것이 다르다. 또한 공자는 후세 만대 제왕들이 행할 지치의 법을 들이운 데 비하여 인정상간은 장차 지치를 행할 영도자가 나오도록 하는 도를 전했음이 다르다. 즉 인도로서 법을 전하고 신도로서 덕을 전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생존한 추종자들에게 인정상간의 도덕을 물으면 그들은 대개 인정상간의 사람을 쳐다보아 병을 낫게 하고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 이듬해 입이 피게 하는 등의 호생지덕을 말할 뿐이다. 하기야 누구도 그 어른의 도덕을 감히 절정하여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천지화합을 상징하는 땅 하늘이라는 말씀과 그 기운이 장차 이 땅에 모이게 한 공사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저 차분한 마음으로 인정을 행하여 산왕의 시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전이란 데 그치고 나쁜 구습을 고쳐 아름답고 고귀한 본래의 성품을 찾는 수련일 것이다. 율곡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18. 한해를 선포합니다.